어느 사업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시간과 돈을 쓰지 않는 관심은 거짓된 관심이다 라고. 내가 뭔가에 관심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시간을 안 쓴다, 그리고 자기의 돈을 안 쓴다, 관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특별히 결혼 전에 있는 혹시 이제 청년이나 그런 젊은 분들이 계시다면, 절대 남자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시간과 돈을 자기에게 안 쓴다, 절대 아닙니다. 그럼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정말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에게 시간을 제일 많이 써야 되고, 그리고 아내에게 돈을 많이 써야 되는 거죠. 맞죠? 아내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관심이 있으면 거기에 시간과 돈을 투자하거든요. 아끼지 않고. 여러분들 취미생활도 보세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뭐 차를 좋아한다, 또는 뭐 골프를 좋아한다, 뭘 좋아한다, 거기는 엄청 돈 써요. 관심이 있으니까. 관심이 없으면 돈 안 씁니다.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죠?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네가 돈을 어디다, 네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의 중요성을 알고 네가 은혜를 사모하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쪽에 돈을 쓰겠죠. 그게 네 마음이 거기 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늘 하나님 사랑합니다, 뭐 영적인 가치 어쩌고 저쩌고 아무리 떠들어봐도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돈을 그 영적인 가치를 위한,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한 일에 하나도 쓰지를 않는다, 뻥입니다. 말만 이렇게 하는 거지. 나에게 있어서 돈이란, 내가 어디에다가 돈을 많이 쓰는가 하는 것은 어쩌면 나의 주된 관심사가 뭔가라는 것들을 가르쳐주는 증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질문을 가지고서 오늘 본문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의 나눔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32절에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랬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있어요. 사람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준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불어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같이 먹고 공동생활을 함에 있어서 많은 물자와 자원들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게 이제 어디서 구해지겠어요? 그러니까 좀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 소유를 팔아서 나눠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건데, 그 결과로 초대교회에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가난한 자가 없었다는 말에 유의하십시오. 다 부자를 만들어줬다는 뜻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최소한의 생활도 못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뜻이죠. 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입을 것이 없어서 얼어 죽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부자 만들어줬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고 입을 것이 없어서 얼어 죽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교회 잘못이에요. 교회 공동체라고 한다면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부자 만들어주라는 말이 아니라 최소한의 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교회가 지원을 해야 됩니다. 물론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는 나라일수록 최소한의 생활을 지어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요즘 같은 경우에 입을 것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죽는 사람 많이 없어요. 그러나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하잖아요. 우리 교인 중에 만약에 그런 사람이 발생했다, 우리 교회 잘못이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통해 자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섬김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니야, 거의 많이 모르실 거예요. 저희 교회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적지 않은 금액이 우리 교우들, 교회 내 우리 등록하여서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이 나가요. 고정적인 금액만, 우리 교우들 돕는 일에만. 1년이면 1억 2천 넘어요. 우리 교우들 돕는 일에만. 왜 그럽니까? 교회 안에 최소한의 생활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 그런 분들에게 어쨌든 교회가 지원해 줄 수 있는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여기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거 아닙니까? 서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게 뭘로 나타났나? 물건을 통용해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없고 나눠서 필요를 채웠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다, 한 마음이다 얘기를 해봤자 지금 다른 사람은 굶어 죽어 가고 있고 얼어 죽어 가고 있는데 모른 척했다. 그건 하나가 아닌 거죠. 돕는 모습을 통해서 가난한 자가 없게 만드는 교회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이 비슷한 모습이 사도행전 2장에 이미 기록되어 있었어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그래요. 비슷하죠. 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줬다라고 하는 말이 이미 사도행전 2장에 있었거든요. 근데 비슷한 내용을 왜 또다시 여기 4장에 와서 기록할까 하는 건데, 자, 이전 내용을 잠깐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서 재판을 받잖아요.
성전에서 복음 전했다는 이유로 공회에 회부돼서 피고로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판결을 받았죠. 어떤 판결이었습니까? 다시는 복음 전하지 말라. 성전의 권력자들, 성전의 당국자들로 하여금 그런 경고와 협박을 받고 풀려났어요. 다시는 예수 이름 전하지 마. 그리고 보내줬는데, 보내줘서 사도와 베드로와 요한이 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집으로 갔잖아요, 그죠? 집으로. 어디로 갔어요? 교회로 갔죠. 교회로 가서 자신들의 어려움을 나누고 지금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야, 성전 당국자들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 전하지 말라 하더라. 그리고 위협하고 풀려났는데 그 무거운 기도 제목을 나눈 겁니다. 제목을. 그래서 같이 교회가 기도했는데, 여러분 그 기도의 내용이 좀 특이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29절에 보면 30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랬어요. 분명한 건 핍박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우리에게 저 성전의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로 하여금 저들의 권력을 무력화시킬 더 큰 권력을 주시사 초토화시켜버리게 하십시오. 그런 기도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세상의 힘으로 교회를 위협하는 성전 당국자들을 향하여 초대교회가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은 환난과 핍박 중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여전히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지, 더 큰 세상의 힘을 가져서 저 세상의 힘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에게 본때를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조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초대교회의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더 이상 초대교회는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 교회의 특징 중에, 이 강력한 특징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더 이상 교회는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공동체라고 했다면 세상의 힘을 가지고 공격해오는 성전의 당국자들을 향해서 더 큰 세상의 힘을 달라고 구했을 거예요. 지금 저 사람들이 아파치 헬기로 공격하니까 우리에게는 F-24 전투기를 주시사 그 아파치 헬기를 무력화시키도록 해달라,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 기도를 안 하고 공격을 당해도 그 공격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만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교회는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인 것 같아요. 우리도 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다 모이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 되거든요.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모든 재정을 한번 다 모아서 뭘 해보자, 거대하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거대함과 어떤 숫자와 어떤 재정과 어떤 물질 가지고 과시하면서 교회를 조금 어렵게 만드는 어떤 세력을 향해서 우리한테 까불지 마, 우리 인원수 이만큼 돼, 우리 돈 이렇게 많아 라고 하는 무기로 삼는다면 그건 여전히 교회가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린 그 부분을 분별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인가. 교회가 세상의 힘을 의지했다면 초대교회 성도들도 세상의 힘을 달라고 구했을 거거든요. 더 큰 세상의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세상의 힘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저들을 향해서 다시는 입 뻥끗 못하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했을 텐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점이 성전의 당국자들과 대조되는 점이에요. 성전의 당국자들, 이 성전의 권력자들은 세상의 힘으로 권력을 삼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돈을, 명예를 또는 권세, 이것들로 대표되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세상의 힘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까지 죽인 자들이 성전 당국자들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성전 청경 작업을 하실 때, 성전을 깨끗하게 하실 때 그거 다 뒤집어 엎으지 않으십니까? 그거 왜 다 뒤집어 엎으셨어요? 하나님의 집을, 즉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기 때문에 뒤집어 엎으셨죠. 그 강도의 소굴이라고 왜 그렇게 비난하셨습니까? 제사장들이 장사치하고 결탁해서 리베이트 받아 먹으니까. 그러니까 성전 당국자들에게서 있어서 돈은 세상의 힘이에요. 그 돈 때문에 종교적인 행세를 하고 있는 정말 구역질나는 모습이 싫어서 예수님 들어가셔서 뒤엎으신 겁니다. 다 뒤집어 엎으신 겁니다. 그런 예수님을 성전 당국자들이 어떻게 했죠? 저거 어떻게 죽일까? 이런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왜?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세상의 힘을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없애려고. 눈에 가시처럼 보이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자신들이 가진 세상의 힘과 권력을 유지하는 데 가장 큰 방해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전하는 초대교회를 이제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세상의 힘, 즉 권력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세상의 힘에 맞서기 위해서 또 다른 세상의 힘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만 이런 상황에도 위축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의 특징,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아님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전문맥이거든요. 우리가 이전에서 보았던 내용, 성전의 당국자들과 그 권력으로 위협하는 성전 당국자들의 위협을 받고 돌아온 베드로와 요한이 교회 가운데 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눴을 때 이 핍박 중에서, 환난 중에서도 우리 복음을 전하는 일을 중단하지 말자라고 하는 이 사건이 보여주는 하나의 핵심이 그거라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 그런 후에 이어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왜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내용이 또다시 기록되었을까? 이 문맥 때문에 그래요. 초대교회 안에 기부와 나눔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누가 기부할 수 있습니까? 누가 자기가 가진 재산을, 누가 자기가 가진 돈을 나눌 수 있을까요? 돈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이 나눌 수 있고, 돈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이 기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의 나눔이 풍성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들이 돈에 집착하는 인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부할 수 있었고 나눌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쉬운 일입니까? 돈에 마음을 두지 않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돈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간단한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요. 며칠 전에 저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한 아내의 남편이고 두 자녀들의 아빠고, 그러니까 가장이다 보니까 저도 가정생활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집에 들어가면 때로는 여러분과 똑같은 모습을 가질 때가 있어요. 며칠 전에 제가 집에 들어갔는데 아들에게 좀 화를 냈습니다. 제가 목소리 톤이 좀 높아졌어요. 그날 제 기분이 좋았으면, 컨디션이 좋았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었던 일을, 제가 컨디션도 안 좋았지 기분도 안 좋았지 그냥 타깃이 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를 좀 쳤는데 정신 차리고 나니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제가 걔한테 화풀이를 한 것 같이 느껴져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 아들에게 어떻게 해야 그 화를 풀게 할까, 상처를 씻어낼까, 뭐가 약이겠습니까? 돈이 약이죠, 돈.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통장으로 용돈을 붙여주고 이렇게 문자를 넣었어요. 제가 용돈 얼마를 붙여줬을까요? 말해드릴게요. 3만 원. 3만 원 붙여주고 이렇게 문자를 넣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인데, 진원아, 아빠가 용돈 입금했어. 맛있는 거 사 먹어. 어제 아빠가 화내서 미안하고,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아들에게 답장이 왔어요. 요새는 애들이 말을, 그 글씨를 온전히 자기까지 안 쓰더라고요. 그 자음만 기억 치읓 썼어요. 기억 치읓이 뭡니까? 에? 어제 아빠가 화내서 미안하고, 그리고 3만 원 입금했다고,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문자를 보냈더니 기억 치읓 보냈어요. 그 기억 치읓이 뭐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했더니 괜찮다는 뜻이라고. 괜찮아. 안심이 됐죠.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합니다. 화낼 때마다 3만 원만 주면 됨. 이게 돈의 위력입니다. 네? 자, 자기가 다 감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3만 원만 주면, 매달 화낼 때마다 3만 원 주면 괜찮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후로 한 번도 화낸 적이 없습니다. 그 친구는 돈 받으려고 화를 감수하겠다 하지, 저는 돈 안 주려고 화를 안 낸다고 하지. 이게 돈의 위력입니다.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여러분? 이 사람이 굉장히 부자였던 사람 아닙니까? 모든 열정을 돈 버는 일에 쏟아부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돈 부자의 대명사인데, 교회에서도 이 사람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죠? 뭐 예수 잘 믿으면 록펠러처럼 된다는데 다 그게 잘못된 가르침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 사람이 문제도 참 많았던 사람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이제 악덕 기업주처럼 그렇게 일을 시켰던 사람인 걸로 나중에 드러났는데, 근데 이 사람이 33살에 백만장자가 되고 쉬운 50대 초반에 세계적인 억만장자가 됩니다. 어느 날 하루는 그가 이제 4만 달러어치의 곡식을 실은 배를 이제 어디에 보내는데, 이제 호수를 지나가야 하거든요, 그 배가. 근데 심한 폭풍우가 호수를 강타하는 바람에 그 배가 침몰 위험에 처해졌다는 보고를 듣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보험을 들었으면, 그 보험이 150달러밖에 안 된대요. 그 보험을 들었으면 침몰해도 그 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데, 그 150달러 아까워서 보험을 안 든 거예요. 돈에 미친 사람이다 보니까 150달러 보험료 드는 것도 아까워서 못 든 거예요. 근데 이제 폭풍우가
호수를 강타해서 배가 침몰할 위기에 놓였다니까 걱정이 태산 같은 거죠. 이러다가 4만 달러 곡식 다 침몰하면 어떻게 할까 걱정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 그 동료 하나가 그걸 보더니 다시 이제 보험회사에 전화를 해서 막 통곡을 하고 사정을 해서 간신히 보험을 또 들어준 거예요. 근데도 이 록펠러의 표정이 바뀌지를 않아. 계속 또 안절부절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집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드러눕는 일이 발생했는데, 왜냐하면 그 배가 무사히 폭풍우를 통과하고 안전하게 도착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들어놨을까? 150달러 그 보험 안 들을 걸 또 그걸 들어갔고 중간에 150달러를 손해봤다고. 여러분, 무서운 얘기일 수 있는 것 같지만 돈이라고 하는 게 참 그렇습니다. 그 150달러, 그 억만장자가 150달러가 아까워서 들어눕는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돈의 마음을 내려놓기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돈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왜? 나누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나누는 사람, 기부하는 사람은 돈에 자유로운 사람이 기부할 수 있는 거예요. 집착하지 않는 사람. 그러면 돈이라는 게 우리를 집착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게 만드는 그런 위력이 있는데 어떻게 초대교회는 돈에 대해서 자유로워졌을까? 돈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을까? 답이 있어요. 33절 35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이게 핵심입니다.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바깥에 있는 자는 다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럽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요.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니까 그런 다음에 나타난 행동이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답니다. 이게 무슨 원리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속에, 심령 속에, 인생 속에 들어오니까 그게 없었을 때는 돈이 신이었어요. 돈이 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니까 돈이라고 하는 가치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그 어마어마한 가치가 자신의 인생과 영혼 속에 들어오니까 돈이 사소한 가치가 되어버리더라, 그 말이거든요. 이걸 잘 보여주는 사람이 삭개오죠.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돈 많은 부자였습니다. 세리장이라 그랬어요. 세리 중에서도 왕입니다. 왜 이 사람이 세리장이가 되었을까? 이 사람에게는 핸디캡이 많거든요. 일단 키도 작고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불합리한 조건이 있어요. 세상에서 출세 없을 것 같은. 그래서 이 사람이 목숨 건 게 돈 버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돈만 있으면 나의 모든 핸디캡, 나의 모든 결함, 나의 모든 단점 다 커버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도 날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 그래서 물불을 안 가리고 돈을 모으는 데 혈안이 됩니다. 나라의 고요를 빠는 세리가 될 겁니다. 세리, 그것도 세리장.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모았어요. 자신에게 자신의 소유가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을 믿고 사람들에게 온갖 비난과 모든 수모를 다 당해도 돈 버는 것만큼, 돈 버는 거 하나 때문에 나 모든 거 다 감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모았는데, 그런데 행복해지지 않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돈이 어떻게 인생을 만족시켜 줄 수 있겠습니까? 돈이 어떻게 인생의 공허함을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만 채워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돈을 모아도 인생이 공허하고 행복하지를 않으니까 어느 날 예수님이 자신의 동네에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 만나기 위해 달려가죠. 예수님 먼저 보고 삭개오에게 말합니다. 삭개오야, 나무에서 내려와.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겠다. 여러분,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삭개오의 마음에 예수님의 은혜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들어갔더니 예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너 가난한 사람 빨리 돕고 네가 빼앗은 거 다 나눠줘, 그래야 구원받아, 그런 명령 안 내리셨거든요. 다만 내가 들어갈게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발적으로 내가 누군가의 것을 빼앗은 적이 있다면 4배나 더하여 갚겠고, 율법은 2배만 갚으면 되거든요. 근데 4배나 더하여 갚겠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돕겠습니다라고 자발적으로 그렇게 말해요. 어쩌면 그 삭개오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나누겠다는 뜻일 겁니다. 왜? 세리장으로 돈 벌었으니까 세리는 다 빼앗은 거거든요. 근데 4배나 더하여 갚겠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이게 말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인생이란 이 세상의 어떤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그 은혜가 그 어떤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삭개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니까 더 이상 세상의 힘에 욕심을 내고 집착하지 않습니다. 윌리엄 윌리먼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제가 이 사도행전 본문을 연구하다가 그 책에서 아주 좋은 문구를 하나 봤는데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부활절 날에 죽음의 속박을 깨트린 그 능력,
부활절 날에 죽음의 속박을 깨트린 그 능력이 뭐겠어요? 복음의 능력이겠죠. 그 능력이 오순절 날에 언어의 장벽을 무너뜨렸고 안진뱅이에게 힘을 주었으며 지금은 이 본문의 시점에서는 꽉 움켜진 사유재산을 풀어놓게 했다. 복음의 능력이 돈에 대해서 자유하게 만들어줬다. 누구도 돈에 대해서 자유할 수 없는데 유일하게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어마어마한 가치가 돈이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세상에서의 위력적인 이 물건을 갖다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바꿔놨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꺼이 나눌 수 있는 거죠.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온 사람들은요, 물질에 대한 자유함뿐만 아니라 그 물질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복을 같이 얻습니다. 돈에 집착하는 것도 문제지만 반대의 경우 돈을 죄악시하는 것도 문제죠. 여러분, 세상적 쾌락을 탐닉하는 것도 문제지만 고행과 금욕주의 또한 문제 아닙니까? 삭개오는 돈에 집착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돈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고 그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불태웠습니까? 버려버렸습니까? 아니에요. 그걸 바르게 사용했어요. 나눴으니까. 제가 특별 새벽기도에도 잠깐 발췌해서 언급해드렸는데 슬로우 영성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쓴 존 마크 커먼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다른 모든 욕구는 하나님 아래에 두어야 한다. 금욕주의나 불교처럼 모든 욕구를 억누르지 말고 올바른 위치에 두어야 한다. 맞습니다, 이 말이. 여러분, 기독교는 돈을 악이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우리에게 정말 너무 죄송해서 어른이니까 말하기, 우리에게 성욕이 있습니다. 성욕이 나쁜 겁니까? 아니잖아요. 성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선물을 통해서 생명이 창출되잖아요. 고귀한 겁니다. 근데 그 성적인 욕구를 아무 데서 쓰니까 잘못된 거지. 제대로 그 욕구를 제 위치에 두면 그건 아름답고 존귀한 거예요. 보석 같은 거예요. 금욕주의나 불교자들처럼 모든 욕구를 다 억제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그 욕구를 올바른 위치에 둘 때, 다시 말하면 돈을 죄악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돈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반대로 돈을 죄악시하는 게 아니라 그 돈을 제대로 사용하면 그 돈은 유익되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면, 은혜가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 속에 자리매기를 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가장 첫 번째를 차지하게 되면 나머지 모든 일에 질서가 잡힌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카이스트의 배상민 교수라고 하는 디자인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신실한 기독교 신자인데 어느 날 어떤 TV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분이 굉장히 나눔을 실천을 잘 하시더라고요. 나누는 걸. 왜 지구상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 굶주리는 수많은 사람이 발생할까? 여러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가끔씩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에게 비아냥거리며 말할 때, 야, 하나님 계시면 왜 아프리카에 저 가난한 아이들이 죽어가? 그들에게는 왜 먹을 것이 없어? 하나님 계시는 증거야 이게? 이렇게 비아냥거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계시면 왜 아프리카에 그 죄 없는 아이들이 죽어가야 하는지, 먹을 것이 없어서, 이런 말들을 하면서 비아냥거릴 때가 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딱 필요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그런데 인간의 죄성에 근거한 탐욕 때문에 10개씩 나눠 가지면 딱 맞는데 한 사람이 20개, 30개, 40개, 50개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30개, 40개, 50개를 갖는 것만큼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하는, 그래서 빈곤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몇 사람과 몇 나라가 불을 독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가난과 빈곤이 끊이질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 가난과 빈곤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대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들었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간 사람은 이제 돈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그 돈이라고 하는 가치 중립적인 물질을 어떻게 잘 써야 되는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김장훈이라고 하는 가수 아시잖아요. 김장훈, 남자 가수, 그 키 크고 머리 그 길게 하시고 다니시는 락 가수죠. 이 사람이 연예계에서 손꼽히는 기부 잘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아세요? 이분의 어머니가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그 어머니가 그렇게 남 퍼주는 일을 잘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아들한테 늘 삶으로 또 말로 늘 가르쳤대요. 응? 아낌없이 주라고. 그런 걸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자라다 보니까 커서도 그런 삶을 실천하는데, 옆에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은 비웃는 거죠. 너 그렇게 돈 벌면 뭐하냐? 왜 집 하나 없냐? 집이 없대요. 왜 여태 그 나이에 월세 사냐? 그분이 하는 답, 난 이게 좋아. 내가 그냥 기부하면서 사는 거야. 그렇게 말하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다 돈 버는 이유도 내 수익을 나눔 활동에 보태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돈을 버는 것은 쓰려고 버는 것이지 쟁여놓으려고 버는 게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답니다. 참, 돈을 버는 것은 쓰려고 버는 것이지 쟁여놓으려고 버는 것이 아니다. 집착하지 않고, 그리고 잘 쓸 수 있는,
이 카이스트 배상민 교수라든지 김장훈 가수, 이분들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게 되고 그걸 제대로 쓸 수 있는 삶의 질서가 생기는 유익을 얻죠. 복음을, 은혜를 소유한 사람은 정말 다릅니다. 자기에게 가진 물질을 사용하여서 생명을 확장하는 쪽으로 씁니다. 은혜가 물질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돈을 소유하기 위해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끝내 죽이는 일을 자행합니다. 이 성전의 당국자들을 보세요. 그 자신들의 기득권, 거기엔 돈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돈, 명예,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죽고 난 이후에 초대교회가 또 예수님을 전하니까 위협하고 협박하면서 한 번만 더 예수 이름 전하면 죽여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그러니까 예수님 없는 인생들이 보이는 특징, 돈을 소유하기 위해서, 물질을 소유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다른 사람을 짓밟는 일들을 벌인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예수님 없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게는 돈이 신이거든요. 신. 돈이 신이 되어서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라도 더 뺏어서 돈이라고 하는 신을 내 것으로 삼아서 내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남을 죽여서라도 빼앗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얘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 이 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그래서 그런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하나님이 영혼을 거두어 가십니다. 죽어요. 아마 이 사람은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여지껏 쌓아놓은 물건과 소유를 통해서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마치 돈이 신인 거죠. 누가 생명과 안전을 지켜줍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신이 지켜준다고 믿거든요. 돈이 신인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최초의 신전은 은행이었답니다. 최초의 은행이 신전이었고 최초의 동전 주화는, 그 주화에는 신들의 상이 그려져 있었어요. 최초의 은행이 신전이었고 최초의 동전 주화에 신들의 형상이 그려져 있는, 그게 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 은혜가 마음속에 없는 사람은 돈이 신인 거죠. 그 돈이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거라고 믿는 거죠. 그러니 남이 갖고 있는 돈마저도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자기의 생명과 안전을 더 많이 지켜내려는데 집착하는 겁니다. 성전 당국자들이 보여주는 모습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돈을 사수하고 더 많은 돈을 소유하기 위해서 세상은 점점 치열해지거든요. 모든 사람이 경쟁자입니다. 만족이 없기 때문에, 돈으로 만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갈구하고 끊임없이 배가 고프기 때문에 배고픈 짐승이 늘 사나워 있는 것처럼 돈에 갈구해 있는 인생들은 늘 그래서 사납습니다. 이웃과의 갈등, 형제 간의 불화, 심지어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폐륜적 범죄가 만연하고 있는 이유, 한꺼풀 까고 들어가다 보면 다 돈 때문인 이유가 다반사예요. 돈을 소유함으로 인생이 즐겁고 행복하기를 바랬는데 인생이 더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고단하고 각박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 경쟁과 시기와 질투와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는 인생이 결코 행복하지 않겠죠. 돈이 차지했던 자리에 하나님을 앉힌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고, 그 증거로 그들은 돈에 대해서 자유해졌고 심지어 그 돈을 바른 일에 사용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왜? 자신들의 소유를 통해서 가난한 자들이 그 가난을 면쾌되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그 일을 아주 잘했던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누굽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36절 37절 말씀인데, 그보로에서 난 네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유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사람을,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레위족 사람이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레위지파 후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지파에게는 기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레위지파에게는 할당된 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사람들은 성역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라 구약의 12지파가 흩어져서 산다면 그 흩어진 땅덩어리에다가 레위지파 사람들이 흩어져 들어가서 각각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집례하는 일들을 했잖아요. 이들에게는 땅이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들의 기업 되어줄게. 내가 너희들의 재산이 되어줄게. 그렇습니다.
레위 지파인 바나바를 통해서 여기 레위족 사람이라고 소개한 이유는 레위 지파 사람은 물질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인생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다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물질로 사는 자가 아니라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근데 이 요셉이라고 하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땅을 팔아서 초대교회에 기부했다 그러거든요. 아니 레위 지파 사람이 땅이 없는데 왜 땅이 있을까? 제가 성경을 자료를 보니까요,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구브로 출신이거든요. 고향이 구브로인데 구브로가 어디냐면 그리스와 터키 사이에 있는 한 섬입니다. 지중해 북동쪽 연안에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은 아니에요. 아마도 거기서 어떻게 소유가 발생됐나 봐요. 근데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일들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별명을 위로의 아들인 바나바라고 그렇게 지어준 거예요. 이름이 바나바가 아니라 얼마나 나누는 일을 잘했는지 별명이 바나바라고 그렇게 붙여준 겁니다. 여러분, 경쟁과 갈등이 만연한 세상에 위로, 남을 위로하는 통로로 쓰임받는다는 그 단어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경쟁과 갈등, 뭔가 쉴 틈이 없죠. 뭔가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될 것 같고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금방 도태될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런 분위기 속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걸 초월하여서 나눔이요, 위로의 통로가 되어서 쓰러지고 지치고 힘든 사람들에게 다시 생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그래서 바나바가 되어야 합니다. 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여서 세상의 가치가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된 사람만이, 그리고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어서 나머지 모든 이 땅에서 주어진 것들을 질서 있게 사용할 줄 알게 되었으니까 우리도 누군가에게 위로의 아들들이 되어줘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별명은 뭡니까? 돈 한 푼에 벌벌 떠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얻어먹기 전에 베푸는 자 되시고 한 번 얻어먹었으면 두 번, 세 번 사십시오. 기독교인들이 어디 가서 저 사람 정말 구두쇠야, 돈 진짜 안 써, 이런 말 들으면 저는 정말 그거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없어서 못하는 건 모르겠지만 돈에 너무나 집착해서 돈이 자신의 미래와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신처럼 여겨져서 꽉 쥐우고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한 사람들은 위로의 사람들이라는 특징을 갖습니다. 그래서 예수로 충만한 초대교회, 복음과 은혜로 충만한 초대교회는 살리는 곳이 되는 거예요. 살리는 곳. 가난한 자들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돈과 명예와 권력을 탐하는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성전 권력자들은 죽이는 데 앞장섰잖아요. 예수를 죽이고 초대교회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돈에 대해서, 은혜를 통해서 돈에 대해서 자유해진 초대교회는 오히려 서로를 살리고 있어요. 우리도 이 은혜를 많이 우리의 심령과 인생 속에 담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수록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우리의 삶의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이번 주 토요일 18일에 바나바 교육이 있다고 들었는데, 바나바 교육이 있습니다. 바나바 교육 받으셔야 돼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모두가 다 바나바입니다. 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한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위로의 통로가 되어서 무너진 곳 세우고, 쓰러진 곳 힘을 일으켜 세워주고, 어두운 곳 밝은 곳으로 바꿔야 할 그런 책임과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과 인생 속에 은혜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확신한다면 바나바가 되는 모습을 통해서 그 은혜가 사실인 걸 증명해 보일 수 있어야 돼요. 소의 젖을 잘 나오게 하려면 무조건 짜기만 해서는 안 된답니다. 일단 잘 먹여야 한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소유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걸 통해 성도들에게 은혜를 담게 해야 되죠. 저 같은 목회자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래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은혜 받는 자리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을 때 돈에 집착하지 않고 돈을 제대로 사용하여서 죽이는 자가 아닌 살리는 자로, 어둡게 만드는 자가 아닌 밝고 찬란하게 바꾸는 자로 역할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아름다움이, 존귀함이, 그리고 윤택함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 속에 더 많이 담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소원을 담아서 찬양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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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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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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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다시 한번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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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은혜가 들어왔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물질로 사는 자가 아니라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는 삶 살게 해 주옵소서. 세상은 세상의 힘과 그 소유와 물질 때문에 서로를 죽고 죽이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갈등하고 경쟁하지만, 그 모든 물질의 소유를 뛰어넘는 어마어마하고 위대한 가치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왔으니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 물질에 집착하지 않는 인생으로 살게 하시고,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된 하나님 때문에 모든 삶의 질서가 잡혀서 아름답게 모든 것들을 활용하여 내 주변이 나로 인해 윤택해지고 아름다워지고
갈등과 경쟁과 서로를 죽고 죽이는 이런 모습이 아닌 살리고 세우고 또 아름답게 만드는 그 역할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이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 안에 은혜가 들어왔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천국을 소유하는 자로 이 땅을 살게 하시고 이 땅의 재물과 자원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진 자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그 큰 가치로 인하여서 이 땅의 모든 소유가 아무것도 아닌 가치로 느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물질에 집착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서 그 물질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이 땅의 힘과 이 땅의 원세를 추구하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배웠사오니 주여, 은혜로 사는 자인 것을 날마다 고백하고 내가 있는 건 내가 소유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내가 흘려보내는 그 축복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밝아지고 아름다워지고 윤택해지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상의 소유보다, 이 세상의 물질보다 더 큰, 아니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소유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서 이 세상의 가치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게 하셔서 물질에 집착하거나 소유에 목을 매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에, 원하시는 뜻에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사용하여서 나로 인하여서 무너진 것이 세워지고 병든 자들이 고쳐지고 죽어가는 자들이 생명을 얻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세상은 죽고 죽이는 일들이 만연합니다. 하나님, 이제 물질의 가치를 초월하여 은혜의 가치를 품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었사오니 우리를 통해 그 물질을 아름답게 사용되어서 살리고 세우고 복되게 만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세워지는 일에 존귀하게 사용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받은 것들을 아름답게 쓰는 인생들에게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한 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